목요일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평원에는 이렇게 기타 모양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한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팜파스 평원을 보다가 자신의 농장에도 이런 악기 모양의 숲을 조성하면 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디어를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바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뇌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절망하면서 후회를 했고 4명의 자식들과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이 기타 모양의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1979년이랍니다. 7,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수십 년 동안 숲을 가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아내에 대한 사랑과 후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아내가 남편이 만든 저 기타 모양의 숲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은 아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주로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력한 두 파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 기원전 2세기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기원 후 70년까지 유대 사회에서 이 두 파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두 파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그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가 등장하는 건데 이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예들을 지칭합니다. 사독은 다윗 왕 때 임명되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독 이후에는 이 사독의 후손들이 줄곧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다 맡습니다.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 가문인 거죠.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후예들 중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 왕가와 결탁을 해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유하고 귀족 계급이었고 현실주의자였고 타협주의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모세오경만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나 사탄의 존재를 부정했고 특히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두개파답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결혼한 형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될 경우, 자식 없이 죽으면 형의 집안이 가문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목적은 자식을 낳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들을 계속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적용을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설정이 이겁니다. 7형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성경 이야기도 보셨죠? 맏형이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형제도 많아요. 7이에요.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자, 사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이론적으로는 뭐 얘기가 되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 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기가 막힌 설정에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처럼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고 천사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활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면서 천국에서의 삶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요? 천사와 같이 된대요.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좀 궁금증들이 생기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궁금한 것들,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후손을 낳지 않는 말일 것이고 그럼 천국에는 인구 변동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태어난 자도 죽는 자도 없어요. 새가족 소개는 하지 않겠네요. 일단 유아 세례 없어지고 장례식 없어지고. 자, 이런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여러 상상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천국에는 병들미나 늙음도 없겠죠. 이건 정말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게 실감이 되세요? 아, 이게 정말 소망이 된다. 이게 아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늙어감, 병듦, 죽어감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이제 조금씩 더 느껴지겠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나라다.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영원히 같이 분위기 왜 이러죠? 영원히 같이 사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자격이 있네요. 그러다가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언급하셨죠. 이 말은 누구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자격을 인정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서 살 자격을 얻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의 여러 가르침에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 살 자격이 있는지 그걸 얻는지 살 자격을 얻는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리해서 몇 가지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부자는 어렵다.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많이 나아야 돼요. 조금 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되게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얘기 없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제 행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우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살 자격을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7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37절 읽어볼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자, 부활을 말해주는 본문들이 여러 곳에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 대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 37절에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시제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동사 시제가. 근데 헬라어나 영어 번역에는 동사 시제가 현재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재 시제가. 그래서 현재 시제를 다시 살려서 읽으면 그 주님을 그 아랫단입니다. 아랫 문장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예요. 시제를 생각해서 보시면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점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 없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그러면 이걸 이제 시제를 정확하게 해서 써야 된다면 모세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라고 말했을까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죽고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서 과거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새 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전까지는 죽은 자들은 아직 새 몸을 입지 않은 채 영혼만 살아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시면 37절 지금 보시고 나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거죠.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다. 잠잘 뿐이다. 그래서 3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고 없는 존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38절에.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뭘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천국의 살 자격을 말하는 부분에선 살 자격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적잖게 당황할 수도 있죠. 야, 이런 지금 자격 요건들이 있네 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천사와 같이 살고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에서는 기대와 설레임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원의 삶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죽음을 절대 마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우리 생각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고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가 있고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아주 중시 여기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삶을 뭐 좀 이상한 삶? 어리석은 삶인 거죠. 그런 게 어딨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모를,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서 놀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셈이죠. 물론 그 나라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그 자격을 갖출까 이쪽 측면보다는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다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죽지 않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죽음의 미지,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소멸, 내가 소멸해서 없어지기 거기라는 것에,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비슷비슷한 거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나의 육체와 이생의 기억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두렵고, 거기다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좀 대부분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라면 오늘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배운 우리들은 충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 미지성 때문이라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어딘가로 가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죽음의 미지, 그 미지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육체와 기억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비록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소멸이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은 우리들의 그 기억과 경험들, 그것들로 형성된 내 자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여전히 스승과 제자 관계였죠.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을 때, 죽기 전 살아있을 때의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신 거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부활의 새 몸인데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렇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데, 죽음 얘기를 하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막 덜덜 떤다. 이게 두 개 안 맞는 거죠.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평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온갖 미혹과 속임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에 죽어서도 내가 안길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살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며 예수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신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을 사모하며 내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시간 영혼을 사모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